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을 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이죠. 일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일상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가 일상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과 학교가 아니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든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든 그 준비하는 그 시간이 일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두가 일상은 같지 않겠죠.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가 매일 만나고 있는 삶을 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상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어요. 페이스북에 지나간 영상이었는데 그 가수 요조인가요? 이름 맞나? 요조. 나 그 여자 되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 JTBC에서 하는 그 방송에 나와서 딱 말하는 게 되게 얄밉게 말을 해요. 진짜 속된 말로 참 싸가지 없게 말한다 싶을 정도로 그런 톡톡 말을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 노래도 그닥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내 기준에는 노래도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 영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삶이 뭔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막 그런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거야. 자기 여동생이 언니 나 갔다 올게. 그리고 나갔다가 그날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청량리역 공사하는 데서 포크레인에 깔려가지고 즉사했어요. 근데 그날 내 동생이 나 언니 신발 좀 신고 가도 돼? 그래서 신고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딱 죽어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청춘들 앞에서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을지도 모르는 내일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고 살지 맙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라고 했을 텐데 여동생을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잃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동생 못 가지 오늘 행복하면 살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저렇게 행동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내일 무언가를 위해서 포기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과 평행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서 일과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원하게 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곧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 그 사람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곧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대 라는 말이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듣기 좋은 말일 것 같아요? 듣기 나쁜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듣기 좋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첫째, 집을 지어라. 둘째, 텃밭을 갖고 와라. 셋째, 결혼을 해라. 넷째,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다섯째, 너희가 잡혀 살고 있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성이 편안해야 너희도 안전할 수 있다. 너희는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쓴 편지는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포로의 기한은 70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곧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 여기에서 정착하면 안 돼, 우린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돌아갈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야? 70년 동안 못 돌아와. 그러니 집을 짓고 먹을 것을 가꿀 밭을 일구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너희들이 거기에서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돌아올 때 아무도 돌아올 수 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터전도 마련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70년이 지나가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갔을 때 돌아올 사람들이 있겠냐? 없습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요, 대충 살지 말고 천막 짓고 살지 말고 집을 짓고 얻어먹고 살지 말고 농사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가 바벨론일지언정, 거기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살라라고 요청하신 삶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일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 내가 준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센병 환자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센병 환자 10명이 어느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북쪽인 갈릴리에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멀찍이 한센병 환자 10명이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가. 이 한센병은 처절한 병입니다. 그냥 어지면 아파서 병원 좀 다니면 되지 라고 하는 병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형벌입니다. 죄 때문에 얻은 가장 큰 죄예요.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 살아가는 거야. 동네에 살아가지 못하고 쫓겨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중풍병자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와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했었는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만난 사람 없이 이 동네에서 벗어나서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쯤에, 지명도 알 수 없고요. 어딘가쯤이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곳이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직접 움직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우리를 이 병에서 고쳐줄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갖고 있는 병을 고쳐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요,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속해 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관문이에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우리가 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 다시 자기들이 살고 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제사장을 만나지 않으면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자기들이 원래 하는 일상이 아니라 뭐 이제 피해서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내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면 이제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센병에 걸렸던 이 사람들이 언제 몸이 깨끗해졌을까? 자, 저를 쳐다보세요. 언제 몸이 깨끗해졌을까요? 1번, 말씀을 듣는 그 순간. 2번, 가는 동안. 3번, 제사장 앞에 섰을 때. 언제일까요?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2번 손 들어 보십시오. 3번. 성경에 써 있잖아.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응?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어. 도중에 병이 나왔어요. 그 앞에 섰을 때, 자, 이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10명이 제사장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뛰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짠 하고 난 상태에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란 말이야. 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안에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갔단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사장 앞에 가면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돼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이니까 사마리아에서 병든 사람들 거기로 쫓겨나와 있는 것이고 갈릴리에서 병든 사람들 그쪽으로 쫓겨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약자들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약자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한 자리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들은 한 자리에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요, 생활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요. 이 북쪽에서 내려오려면 나사렛에서 내려오면 여기를 통과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들 내려오다 이렇게 길을 비껴갔단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었거든요. 정책적으로 사마리아에다가 이방 사람들이 이방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 혼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 여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더 더럽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수가성에 들러서 사람들 만나 여자 만나가지고 뭐 우물가에 여인과 얘기한 장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첫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이거였단 말이에요. 말도 안 거는 사이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다가 따로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둥병 공동체는 이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 죄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하는 한센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쫓겨나와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는 이 약자들이 함께 서로 곧 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의 제사장에게 돌아갔겠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 공동체로 돌아갔을 거야.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돌아갔던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가 내 구원을 받았다. 이미 병은 나았거든요. 병에 나아서 돌아왔던 사람에게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던 삶에서 수용되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그들이 병에 걸리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만났던 일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의 삶이 하나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에게는 그 일상이 더 이상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그 일상이 더욱더 앞으로 나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일상은 구원받은 일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상은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일상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됨을 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잡혀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그 정해진 그 기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라라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보이지 않고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읽은 거예요. 생각으로 읽지 않고 마음으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만 남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읽고 생각함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들이 이제 나에게 하는 말씀들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야? 신앙생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신앙생활, 그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이 말과 그 사람은 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 라는 말을 함께 쓰는 거예요. 함께 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을 갖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참여하면 참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을 갖고 있겠죠. 좋은 일입니다. 그 자체를 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고 9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했던 행동과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구원받는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딛고 서야 할 일상이 거기라면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일상에서의 삶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과 생활을 갈라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은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이 나누어져서 신앙하는 자리와 내 삶의 일상의 자리가 구분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의 단어여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일상의 영성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성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행동과 구별된 모습으로 영적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영성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성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의 내용이 영성인 것이지, 어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성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영성은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영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그 영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은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구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모습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불이익 받기 쉽습니다. 불이익 당해요. 취업을 해서 회사에 다녀도 너 교회 다니는 아이잖아. 왜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더 이익을 가지려고 그래? 이런 말을 실제로 듣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무 로테이션 돌 때 자기에게 불리한 일만 자꾸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불리하게 이렇게 일을 주십니까? 넌 교회 다니는 애잖아. 그 정도도 양보 못해? 이런 말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이, 취업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취업과 결혼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제 경험상 아직까지 취업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도움된다고 얘기한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결혼을 해도 그 결혼 때문에 나는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일들인데 막상 되고 나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자리를 사모하던 친구들이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고 뭐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어요. 왜 그러니? 그러면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 얘기들 많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저 친구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 저의 회사를 거두어 주시고 저 결혼을 깨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나? 취업이라는 거, 결혼이라는 거, 이런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것들의 출발은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개입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 내려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우리의 이익 아닙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걸 먼저 챙겨보지 않아요? 이것이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선한 것인가, 그런 것보다 이것이 이익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속상해요. 정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난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청문회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 위원 앉혀놓고 국무위원 될 사람 앉혀놓고 당신이 그 공기업의 사장이 된 다음에 왜 회사 돈으로 당신 교회에 헌금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냔 말이야. 제가 평상시에도 제 돈으로 헌금했는데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나온 돈이 좀 있어서 그것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거 김모 장관이 한 얘기예요. 실제로 한 얘기합니다. 왜 당신 출석하는 교회에 회사 돈으로 다 헌금을 합니까? 라는 얘기를. 정치적으로 밥을 굶으면 굶었지 왜 성경책을 갖다 놓고 성경책 읽으면서 헛소리하고 있냐. 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안심이 좋겠어요. 큰 거 같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대부분 그와 비슷한 행동들입니다. 제가 정치인 몇 사람 예를 들으니까 아 맞아 그랬을 거야 라고 손가락질 바로 마음에서 딱 그들 아유 이름만 들죠. 여러분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소소하고 많은 일들이 그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교회에서는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는 이기적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온화하고 따뜻한데 집에서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다. 일상의 영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에 가면 우리 애 셋 태워놓고 그냥 한 대씩 때려가면서 말 안 들으면 밥 굶겨가면서 때려가면서 제 아내가 말대꾸하면 그냥 야 너 저리 안 짜져 있어 확 때리고 막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건 여러분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영성이 무너져 내려버리면 일상의 생활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갈라져 버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생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 생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한 척 흉내내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냐고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나를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일상의 영성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의 영성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과 신앙을 구분하지 말고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되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사마리아인처럼 일상에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 제사장 앞에 나의 깨끗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 일상의 삶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복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회복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